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면은 말할 수 없는 참극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가 짓밟히고 재물을 빼앗기고, 그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 전쟁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큰 죄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그 말은 못해도 죄가 있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포로에 잡히지도 않고 자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 죄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경중을 이러한 외적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중 죽은 사람이든 남아있는 사람들이든 포로가 되었던 남겨진 사람들이든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특별히 더 큰 죄가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죽거나 재앙을 당하는 것이 꼭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포로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살피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좀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길 가운데 더 열심을 낸다고 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던 그런 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아마 위로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간직하고 그 바벨론에 있지만은 너희들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이런 말들을 전하는 것이 아마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성이 강합니다. 선민의식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안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도 그런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워진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희망적인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 포로된 자들에게 전파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희망적인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아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9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어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충실하게. 거기 마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뿌리박고 잘 살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라. 집을 짓고 살아라. 천막 짓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냥 새빵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생각해라.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기에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고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 아들 너희 딸 결혼시켜라. 남편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 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망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돌아가게 될까 이런 허튼 마음 갖지 말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잘 견디고 살아갈 그런 마음의 각오를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한 달 안에 구원하실 거야. 너희가 한 달이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 아마 이런 말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본토, 자기 형제, 자매,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포기해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결혼을 해라.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사람들이,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유다가 거의 망하게 되긴 했지만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중에 패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잡혀왔죠. 하지만 아직도 유다는 나라로 존속하고는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희망은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300명으로 많은 그 적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면 안 될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말 막바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강대국 바벨론이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 현실을 보면은 지금 유다가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옛날 사울 시대에 전쟁하면서 전쟁할 때 하나님 법궤를 이렇게 메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던 그런 생각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냥 껍데기,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났는데 껍데기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라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들은 유다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짐을 풀지 말고 언제든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집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결혼하라고요.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 자녀를 결혼시켜서 그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포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포로 잡혀간 그들, 어떻게 보면 원수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이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유다를 멸망시켰으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나라와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그 성읍이 안정되고 아주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포로된 자들도 평안하게 그곳에 거하는 거예요. 예. 평안하게 이렇게 또 번성하면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도록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또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목사는 세상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축복의 말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권이나 힘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현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되기를 바라고 흠을 찾고 트집을 잡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것을 가지고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핑계댑니다. 뭐라고 해요? 현 정부는 하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교회나 성도는 정치나 이념의 문제로 정권이나 나라를 비방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이제 세속적인 나라 아닙니까? 죄악과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마땅치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이념으로, 내 사상으로 공산주의, 민주주의 따지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로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오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거든요. 70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너희가 집을 지어라, 농사를 지어라, 결혼을 하여라, 자녀를 낳고 결혼을 시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주장을 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사의 아들 시드기야, 이런 사람이었고요. 24절에 보면은 느엘람 사람 스마야도 거짓 선자였더라. 그들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마야는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가 거기에 집을 지어라, 농사 지어라,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전한 예레미야를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했다고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알지요. 우리는 알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실까요? 매우 혼란스러웠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쪽은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포로들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테니까 너희 포로에 돌아오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집을 지어라, 농사 짓고 자녀 낳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곧 올 테니까 지금 풀지도 말고 그냥 있어.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오라 하면 곧바로 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이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지요.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따져보지 않으면은 속기 쉬워요. 거짓 선자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의 거짓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고 믿지 말라. 하나님 유다 사람들에게 선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거짓 선자예요. 여기 선자라는 말은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선자, 이런 거짓 선자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스스로 꾼 꿈도 믿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꿈꾸는 것, 그것이 어떤 때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 꿈을 통한 계시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지 못하고 꿈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다가 보면은 자기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내리는지 이렇게 신경 쓰면 자기가 자기 꿈 때문에 미혹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을 잘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드려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많이 하게 하다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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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아멘할 말인지 아멘할 필요가 없는 말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멘을 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거짓말에도 미혹하는 말에도 아멘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서서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들 중에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사 몇 일날 가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점쟁이가 하는 짓이죠, 점쟁이. 손 없는 날 잡고 동쪽으로 가고 전쟁에 점치면 동쪽으로 이사 가시면 가면은 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똑같은 일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그래서 예언한다는 사람,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일을 봤어요. 어떤 일을, 목사라는 사람인데 일을 이제 뭐 건물 이렇게 좀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 전화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아마 제 자세히 묻지 못해도 목사님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니 아 네,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봤어요. 근데 직접. 그러게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구분을 못하면서도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꿈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처럼 생각합니다. 우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미혹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게 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짓말, 거짓 선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포로가 금방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라고. 좋은 소리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긍정과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을 받는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가요.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말이 성경 말씀이니까 맞죠. 맞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느냐 이거 강조하지 않고 내 영혼이 살린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내가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영혼이 살되고 또 강건하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늘 하니까 사람들이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병 고침 받고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이거밖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실한 그런 신앙을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 신앙이 있어도 기복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가 그렇게 복을 빈다고 복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인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너 복을 받을 거야, 너 올해 결혼할 거야, 너 올해 사업 잘 되고 성공할 거야, 점장이들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고통스러운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숨겨야 됩니까? 망하게 됐는데 그것을 복받는다고 안 죽는다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바벨론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자녀를 낳도록 또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은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고 전파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전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셨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지만은 이 포로된 가운데서 70년 후에 그들이 돌이켜서 자기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쪽도 멸망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로 서운하고 또 불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유다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든다고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죄를 범하고 돌아오라 권고하고 가르치는데 안 들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아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당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이건 조그만 죄인데 뭐 괜찮겠지.
아니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자기를 굳이 심판하진 않을 거라고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을 죄 있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말하는 분이세요.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받을 일을 죄를 범하고도 유행을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눈 감아주시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이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삼으셨고 우리가 잘못된 게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권고하신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인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을지라도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믿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평안케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려고 채찍질하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했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